7월 8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의 시작은 목자를 책망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왕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23장 9절에서 40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책임이 바로 왕들의 잘못된 통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선지자 이 자신들부터가 말씀을 어기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의 별명이 암흑의 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에게서 참된 성과 동기를 찾아보기란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해도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적 세상을 만들기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당시 시대의 목자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양떼를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양떼를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당시 남유다의 왕들은 또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짐승들 무리에 밀어 던지는 형국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내 목장의 양떼들, 2절에 상반부에 보시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양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당시 왕과 지도자들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양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녀들을 건져내셔서 먹을 것과 거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목자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새로운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든든한 목자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자이길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걸까요? 5절과 6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1절과 2절에서 백성들을 버리고 돌보지 않은 목자가 아니라 3절, 4절에서 말한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으로부터 나온 왕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흑에서 빛이 비추듯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 목자를 새로운 목자를 가리켜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그런 왕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선하신 그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왕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손에 나라와 백성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다스리게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기며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된 목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세상은 늘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나 헛됨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헛된 자랑과 유력자를 따라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평안의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경우에도 참된 목자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